네. 어머님과 함께 나중에 협상을 하시죠. 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안에 소망이 있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인데 여기 갑자기 또 복음이 나오네. 그게 무슨 말이야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역대하 장을 읽어보시면 그 말씀을 아실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옛날에 남유다 지역에 여호사밧 왕이 있었어요. 여호사밧 왕은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역대 왕들 중에 그래도 손에 꼽을 만한 신앙 좋은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사밧 왕이 제일 고생했던 거는 주변 나라들이 많이 괴롭혔던 거였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 그 나라 지도자가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외국에서 괴롭히는 우환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안 좋은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공격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많이 자랑하기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조선시대 해가지고 몇백 년씩 통치할 정도로 안정적인 나라요. 그 다음에 국민성이 좋은 나라요. 순종 잘하는 나라, 싸우지 않는 나라 유명하죠. 갈라지지 않고 왕조들이 많이 바꾸지 않고 그래서 배교민족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한편 대신 우리나라 문제가 뭐였습니까? 외국에서 나라들이 많이 공격했던 거였죠. 저기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외와 중국이 많이 괴롭혔습니다. 북방 세력들도 괴롭히고 몽골 세력도 괴롭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또 남쪽에서 배를 많이 타는데 잘못 가면은 동남아 쪽으로 가더라고요. 동남아로 가면 동남아에서 또 가만히 안 놔뒀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남아 사람들 중에 그 당시 동남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안 좋게 대했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가끔 동남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표류해가지고 오면 까맣잖아요, 얼굴이. 네, 우리나라 잘 대해줬을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동남아에 표류해서 갔을 때 고생 직살직살 하고 나서 아주 고생을 하고 나서 다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역사적 기록도 많이 있더랍니다. 네. 그렇게 우리나라는 외국 나라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뭉치는 걸 좋아하고 우리나라 백이민족, 단일민족 하는 걸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늘 남유다처럼 이렇게 좋은 왕이 잘 다스리면 좋잖아요. 평화롭게 잘 다스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외국에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치고자 한대요. 그러니까 쉴 새 없이 이제 질투하는 영들이죠. 질투와 시기와 분쟁과 사기와 뭐 여러 가지 그 악한 마귀의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못 봅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의 시험을 주려고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이런 부국이 된 우리나라의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나라처럼 되고 싶어요 하면서 많은 찬사를 보내지만 그 뒤에는 또한 침략의 야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힘들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준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뽑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기준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오로지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 뜻에 맞는 사람,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사람을 뽑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라의 의정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법 활동을 하는 사람, 정의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또한 십계명에 대한 거를 법에 반영하는 사람을 뽑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웠겠죠. 외국에서 쳐들어왔으니까 두려웠어요. 사람인 이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전 국민한테 공포해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했어요. 이 선한 왕은 이렇게 합니다. 나라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시키고 또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아픈 회초리라도 듭니다. 그런데 선한 왕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못하고 야 너네 하나님이랑 사이 안 좋아도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러는 왕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지도자를 부르실 때 내가 해줄게. 내가 드러나고 제가 할 수 있겠죠? 제가 이루겠습니다. 이러는 왕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하는 지도자를 뽑으셔야 되니까 후자겠죠. 네,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20장 5절부터 이렇게 이후에 보시면은 자,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20장 역대하 20장 6절. 가로되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모든 나라 앞에, 모든 백성 앞에서, 모든 국민 앞에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나라에 침략이 있을 때, 선한 왕은, 의로운 왕, 정의로운 왕은 국민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왕을 뽑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비서들이랑 회의를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저 강대국이랑 손을 잡으면, 오늘 전략회의 했는데 이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러는 왕보다도요. 먼저, 하나님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알려주는 왕이 맞겠습니까? 후자겠죠. 여러분께서도 우리 가정,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가정에서 우리 어버이의 역할이 이렇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가정의 왕은 우리 아버님이시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대하여, 우리 가정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다. 하나님밖에 해결이 없다라고 구성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리더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9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전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는 어떤 다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견책이나 난리, 재앙, 전염병, 기근, 코로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겪는 고통을 겪는 와중에서 가운데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구원하신다고 했지 만약에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난리나 재앙이나 싸움이나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 부르짖는 거 외에 제가 뭐 다른 걸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불쌍히 여기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손을 뻗치지 아니하고 제일 중요할 때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하나님께 도우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들이 많이 거꾸로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40년 길을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깨달을 때까지. 우리에게 이 재앙이나 어려움이나 여러분 삶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 못할 고민이 있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평생 진짜 한으로 남고 진짜 평생 진짜 싫은 것들,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나를 지금 오늘 이 시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오늘 여호사밧 왕이 택한 주님께 부르짖고 구원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장 22절에 보시면, 자, 여호사밧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자, 우리 이해 안 돼요. 아까 부르셨죠? 찬양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의 가사를 착 보시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한번 다시 볼까요?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네,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이해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삶이 되기도 해요. 자기도 몰라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나 살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날 이끄셨는지 이해가 된다 하고 간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자들이 맨 끝에 간증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시면 중간에 열심히 고통당하고 그걸 참아낼 때 멋있으니까 그때 간증하면 참 좋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낼 때 그 결과적으로 맨 끝에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때 간증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도 같이 십자가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드실 때 우리도 십자가를 드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서 십자가를 지면 안 돼요. 예수님, 저 멋있죠? 저 예수님보다 앞에 십자가 나가서 질게요. 예수님 불쌍하잖아요. 이러는 사람 안 돼요. 예수님보다 뒤따라가. 예수님이 대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일상생활적으로 십자가 지는 삶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십자가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내 십자가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은 오늘 두 민족이 손잡고 치고 들어오려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그러나 가장 최고의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허리 굽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이렇게 했을 때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찬송을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부어 유다를 치러온 아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다음 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자중질환이 된 거예요. 자기네 꽤 자기네가 빠져야죠. 억울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왜 거기에 같이 몸을 섞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나라 좋아서 다문화들이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그 속에 있는 야욕이나 여러 가지 우상 문화들을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신경 쓰고 그리고 하나님 외의 것은 철저하게 배급하지 않으면 여러분 오늘 본 본문처럼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자손들이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세 민족이 들어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겠죠. 여호사밧 왕 같은 선한 왕은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 때 이 제너레이션, 이 세대가 부응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열심히 믿은 대가로 하나님께 역대 왕들 중에 제일 믿음이 좋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남유다가 여호사밧 왕 때에 강성하게 하셨어요. 평안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 왜 이렇게 난리야? 왜 이렇게 재앙이 많지? 왜 이렇게 우리를 잘 살게 못해?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이런 해결책들을 성경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뽑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그냥 믿어요 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네, 우리가 찬송만을 부르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 보면 찬송 시작되면 입을 꼭 닫고, 막, 뭐라 그럴까. 내가 오늘 여기 왜 왔지? 라는 표정을 앉아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찬송 부르기 전에 약간의 레크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동요 같은 거 아니면은 가요 같은 거를 좀 섞어서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분위기 좋아서 찬송 부르기도 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서 여기서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 노래와 찬송, 노래라 그랬으니까 21절의 노래겠죠. 거룩한 찬송인 것 같아요. 거룩한 찬송과 거룩한 노래예요. 네, 그런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자, 우리가 여기서 막 무기를 사고 무기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그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이겨요? 영이신 하나님께 그 전쟁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노래와 찬송을 부른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시작될 때 그냥 이거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하고 하나님 끝날 때까지 들으신 게 아니라 시작될 때에 복병을 두셔가지고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기도하는 거를 옆으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아주 귀하게 보시고 아주 그 시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를 대충 그냥 설렁설렁 뒤에 의자에 기대가지고 오늘 뭐 하나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면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죠. 네. 그럴 때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일주일의 첫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 주님께 첫 시간을 드려서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 주의 삶에 우리를 치려는 것들에게 복병을 두어서 물리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어그러뜨리려는 그리고 무릎 꿇리려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먼저 아뢰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려서 여러분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찬송과 노래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복병을 두셨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찬송과 노래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남유다가 힘들게 백병전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서로 스스로 무너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거는 우리가 서로 싸워서 무너지길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편드는 하나님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자존질환에서 서로 싸워서 물고 뜯고 자기네가 멸망할 거를 우리에게 투사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네는 원래 그렇게 지옥같이 살고 있으니까 남유다 백성이 이렇게 평안하게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거 보면 질투하는 거.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질투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굴 죽였나요? 이스라엘의 못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께만 찬송을 드리는 우리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 형벌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현실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사실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세 주민들 중에 세 민족들 중에 한 두 개만 아니면 한 개만 치게 하신 게 아니고요. 나쁜 생각을 가졌던 걔네 모두를 치시는 거예요. 거기에 가담한 모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여러분 인정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자분들이 말하는 공통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와 찬송을 불러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처럼 멸망할 결과를 돌이키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편에 항상 있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어지럽고 야 이쪽으로 와, 저쪽으로 와 자꾸 싸우죠. 판을 갈라서.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도 마음 두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저는 그런 거 세상적인 거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는 성경을 더 읽어서 어느 쪽 편이 아니라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연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투표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아유, 너 아무개야. 내가 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좀 뽑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설렁설렁 넘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런 생각 안 하시고 표를 던지셨다가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받게 될 그런 처벌이 있겠죠. 재앙, 연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항상 앞서서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주님께만 상달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향기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적을 무찌르기를 복병을 두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삶의 삶의 용기와 그 다음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파송 찬양 부르겠습니다. 461장입니다. 그냥 제가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교회력은 부활절 네 번째 주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님, 어머니 그동안 박성 집사님 힘들게 키우셔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키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항상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그의 삶에 주님의 선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제가 어제 가서 열심히 찬양을 불렀고 그 영상을 나중에 공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선 집사님도 가서 같이 열심히 봉사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음. 그래서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교통하심이 이 자리와 중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음. 할렐루야.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